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시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그 높으신 자리에 오직 주님만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정말 즐겁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을 새학기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넬에 신입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넬 리더십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학기를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불안한 마음이지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과 관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R, 청년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에서는 장로님들과 재직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팀들, 목장을 이끌어갈 목장 지기님들 위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이 올해 말까지 폐쇄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사이트 링크는 동영상 제목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가정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한글학교의 가을학기 대면 학습이 불가능하여 줌 미팅 학습을 지어나오니 연락 바랍니다. 또한 가을학기 과정의 일환으로 성경 잠언 읽고 쓰기를 겸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재직회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줌 정보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청년부 금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부터 줌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가을학기 기혼 목장 모임이 줌으로 9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재연 이날의 성도 가정에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가 많이 있는 기혼 목장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재현 이날의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 우리 조이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축하하면서 또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 이렇게 이해를 주셨습니다. 아빠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Therefore, at that time, certain Chaldeans came forward and maliciously accused the Jews.
They declared to King Nebuchadnezzar, O king, live forever. You, O king, have made a decree that every man who hears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shall fall down and worship the golden image. And whoever does not fall down and worship shall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There are certain Jews whom you have appointed over the affairs of the province of Babylo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se men, O king, pay no attention to you. They do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Then Nebuchadnezzar, in furious rage, commanded th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 brought. So they brought these men before the king. Nebuchadnezzar answered and said to them, Is it true, O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at you do not serve my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I have set up? Now, if you are ready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to fall down and worship the image that I have made, well and good. But if you do not worship, you shall immediately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And who is the God who will deliver you out of my ha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But if not, be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Amen. 지난주에 코넬이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주 안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기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들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가올지 걱정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대에 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보고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 48절과 49절에 의하면요, 이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맞추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온 지방을 다스리며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어서 이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 역시 이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이 왕궁과 또 지방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기대하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들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요,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충 이 폭이 한 3m 정도, 그리고 높이는 30m 정도 되는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 수도가 아닌 이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느 곳에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웅장한 건축은 왕들의 막강한 통치와 이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하게 만들어진 금신상은 왕에 대한 개인 우상화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해서 속국으로 삼고 있는 이 왕들에 대해서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 제국의 의도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 왕이 각 지방 모든 관원들에게 이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이 3절에 보시면은 지방을 다스리던 이 세 명의 친구들도 그곳에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드디어 이 5절에 보시면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왕이 세운 이 신상에 모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보시면요, 그 명령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위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아닌 타국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3명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왕의 명령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천하의 느부갓네살의 명령일지라도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도 달라져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하는 사람들과 이 세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이 신뢰가 저항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죽을 것이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위협 때문에 그들은 절을 했고요. 그러나 이 3명의 친구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은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에 절을 했을까요? 첫째는 이 낙성식에 참가한 이 바벨론 백성들은 자신의 신 앞에 절하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연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또 보면요, 이 전쟁에서 이 속국이 된 나라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신의 신들이 마르둑보다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힘이 센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들은 그냥 엎드려서 절을 했을 것이죠. 자, 그러나 이 3명의 친구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고를 거부합니다. 유다가 비록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절은 확실하게 이 우상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상이 크고 화려한지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보시면은 왕이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는 크기가 얼마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람이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해서요, 이사야 46장 7절에 의하면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도 못하며 고난에도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피조물이라면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이라 부를 수도 절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가 의례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타협했다면 엎드려서 절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왕으로부터 직위를 받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왕의 꿈 해석을 사건을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앞에서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로부터 꿈 해석을 듣고 난 직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정복한 이 왕의 입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한 왕이 지금은 이 하나님 아닌 신상 앞에서 이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만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요, 왕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낙성식에 올 때 신상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알게 되었는지 사실 그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왔을 때부터 보여주었던 어릴 적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넬에 처음 왔을 때 내가 가졌던 결단들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넬 대학도 우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있는 이 캠퍼스 속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직업과 더 나은 미래라는 우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절하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이 학기가 시작되고 또 학년이 높아지면서 친구나 선배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어지고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학부, 대학원생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학기 초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잡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에서 배운 것을 우리 2주에 거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요구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 새 친구들처럼 어떤 엉뚱한 요구가 주어질지라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든든한 믿음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 있게 출발하지만요, 늘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시간 대신 너를 위한 시간에 투자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은 더 나은 삶을 너는 선물로 받을 거야. 옆에 친구를 한번 봐.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처럼 이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올 적에 그 유혹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흔들림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의 나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우리 다니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다니엘 친구들처럼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이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또 내 기도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느끼는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을 버리는 분들의 말을 저널을 통해서 들으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도 별 도움이 없고 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더 설득력 있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때 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쩌면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물러가고 이 배고픔이 사라지고 질병들로부터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체험들을 했습니다. 늘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하나님은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하고도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기적보다는 이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오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을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구약의 기적을 동원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구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구약에서는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고요. 또 요단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여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기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없어도 나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 나타나야 할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잡혀온 성도들을 향해 달려오는 이 사자의 다리가 부러져 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자가 달려와서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해치고 죽였습니다. 불 속에 던져질 때 갑자기 천둥이 내려 그 불을 꺼버리고 성도를 묶은 이 기둥이 박살나버리는 그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둥도 치지 않았습니다. 처참히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기적을 보았던 성도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배고픔과 죽음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지 못한 성도들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았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노출시켰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요, 그를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신 예수를 그만 혼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요, 주님이 그를 응원하고 계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서 계시는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님이 성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기적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은 이 구약에서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없어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죽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나를 믿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으니 너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있고 또 뭔가 기적 같은 신선한 충격이 없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불신이 일어납니다. 습관처럼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의심도 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을 외쳐야만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요, 서운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상에 절하라는 이 왕의 명령을 어겨 풀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단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지어 섭섭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야. 그렇다고 나는 서운해하지 않아.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 이런 믿음이 이 고백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정말로 멋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지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요, 1년 이상 더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신에 대한 소식은 있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기는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를 원망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제 친구들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이 불 가운데 구해주지 않아도 절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왕이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그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질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잖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 친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는요, 부활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믿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다니엘서 3장 25절처럼 25절을 보시면요, 세 사람은 불 속에서도 상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 27절에서는요, 몸을 헤아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늘에서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부활신앙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을 보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이삭을 바칠 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부활절에도 제가 욥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도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개인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6장 끝까지 다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니엘서에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활절에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 부활 사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왜 부활신앙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부활신앙이 필요합니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이 최고의 시련의 때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부활신앙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들어가게끔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믿음까지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섭섭함의 표현이 아니라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 감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지금 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하나님 따랐던 적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있었습니까? 조금만 화나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떠났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팬데믹을 보내고 있는 이 성도님들과 특히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신입생들 모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고백으로 가을 학기 주님과 함께 뚫고 나아가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팬데믹 상황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 큰 믿음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은 동일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한 새학기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며 감사가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와 헌신, 감사와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곳에 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힘든 이때 더욱 주위를 둘러보며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